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이 14장 1절에서 거론되는 것은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으로 왜 가뭄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왜 가뭄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방. 처방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촉망받는 이제 인턴 의사가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의대를 막 이제 졸업한 사람이 언제 제일 자신감이 넘치는지 알아요? 그때가 제일 자신감이 넘치지. 언제 사람이 제일 자신이 넘치냐? 이제 그때라.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잖아. 세상 물정 모르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태권도 도장 한두 달 다닌 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물정을 이제 모를 때지요. 그래서 뭐 기고만장하고 무서울 줄 모르는 거. 인턴을 하고 있는데 병원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막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 죽어가요. 막 기어오다시피 쩔뚝쩔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딱 멀리서 쭉 보고 한 친구가 저건 관절염이다. 심한 관절염이네.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옆에 하는 친구가 아니야 저건 디스크야. 막 이제 그랬어요. 내기할까? 막 둘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뛰어나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쩔뚝쩔뚝 오더니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두 친구를 만나서 내뱉는 말이 화장실이 어디요? 그러더라. 화장실이 어디요? 그러니까 똥 매려워서 그런 것인데 뭐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 관절염이 그러니 다 헛된 소리였다 이 말이죠.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화장실 급한 사람한테 칼 들이대면 되겠어? 화장실 급한 사람한테 디스크니까 물리치료하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딱 형국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저도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 자산.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그랬고 전도서에도 그랬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으뜸 중의 지식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뭐 박사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뭐 존경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똑똑이라. 빌 게이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최고 부자잖아. 겉으로 드러난. 진짜 부자는 뭐 따로 있다. 그런 말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일주일에 책을 15권 읽는다든가. 근데 그 책 자체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책이 아니고 논문에 가까운 그런 어려운 책을 15권 정도씩 독파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2끼 먹는다고 하더만. 세계 제일 부자가 하루 2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7시인가 6시에 자기 회사에 출근하는데 1분도 안 늦는데 자기 직원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기부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 부인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읽는 게 많고 만나는 사람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뱉는 말이 오발탄을 찾고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발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씩 내던질 때마다 충격을 받고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존재 가치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틀린 소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 우리 다 이제 경험했겠지만 저도 시골에 살 때 시골의 교회의 촌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교회에서 한참 열풍이 뭐가 불었냐면 한글 학교가 열풍이 불었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앞다투어서 한글 가르쳐주는 한글 학교를 열었다니까요.
왜냐? 자기가 일자무식이라는 거를 며느리 사이한테도 말을 못하고 냉가슴 앓듯이 앓던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배운 것이 없어. 무학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찬송가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을 못 찾아. 성경을 안 읽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읽을 수가 없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야.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 가까운 친구분도 먼 친척 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전도하다가 막 나중에 화를 냈어.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중에 핑크시 웃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간 다음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야야 그만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글씨를 몰라서 그런단다. 글씨를 몰라.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몰아치기만 하는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지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농사 짓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나한테 들어주는데 그 말 안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나중에 안타까우니까 소리도 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젊은 혈기로 그렇지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믿음이 없기도 했지만은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 창피한 것을. 글씨를 몰라서 그분이 교회를 못 나간단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처방이 다르다. 관점이 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가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또 겨우 눈 뜬다는 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겠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요. 점쟁이한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점쟁이가 해결할 줄 알고. 그렇지 않잖아. 이걸 또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조금 개화되면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우리도 그거 인정해요. 아프다고 병원 안 가나? 가지. 그거 인정하는데 사회적 통념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고대의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지역만 여호와의 심판이 지나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이 머무는 고센 땅만. 그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진한 소리들 하잖아요. 바깥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교회 모여도 뭐 그런다. 괜찮다. 막 이런 소리 참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만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이걸 따져봐야 돼. 우리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호와의 심판과 은혜는 햇빛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듯이 이 가뭄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왜 가뭄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입장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역병이 전 세계에 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가뭄과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역병, 우리가 더 큰 위기인데 더 큰 지금 문제죠. 여기는 그때야 그 지역 근동의 가뭄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위기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가뭄과 이 역병은 오늘 우리가 당한 역병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뭄을 원하지 않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역병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약이 시간이 지나면 약이 나오겠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고 봐요.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어떻게 장담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만 가지 수십억 개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거 하나 막아낸다고 다 통하나? 몇 년마다 오는 독감도 병원 의사들이 예측해가지고 올해는 이것이 올 것이다 하고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를 예측해서 그거 독감 주사 맞아주는 거예요. 그 독감 주사 맞았다고 해서 그 해 겨울에 독감이 다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로 오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유행처럼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2020년 겨울에는 어떠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많다.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독감 주사 놨는 거예요. 독감이라는 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가뭄이든 기근이든 뭐 전쟁이든 혹은 역병이든 우리 인류사에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뭄으로 쳤듯이 그 당시에 오늘날 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봐요.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전 세계에 우울함이 쫙 온 거예요. 사실은 표현 안 할 뿐이지 우울해요. 지금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을 때요. 봄나들이 뭐 경제가 어쨌다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일단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 지금 봄날 되면 봄나들이 뭐 벚꽃 구경 뭐 어쩌고 고속도로가 메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고민했냐. 이게 봄 따뜻해지면 또 사람들 주일날 안 지키고 밖으로 나갈 텐데 초신자들 이거 걱정. 나도 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그리워. 그 고민도 사치스러운 고민이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슬퍼하지요. 피곤하지요. 애통하지요. 부르짖음이 있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체적 난국이요. 사람부터 짐승 뭐까지 다 죽어가. 가뭄에 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뭐 누구를 구분해서 넘어가나요? 모두에게 임한 재난이다. 이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15장 초반까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살펴봐요. 14장까지 3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7절부터 9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기도고 10절부터 12절이 그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 뭐냐? 7절, 8절, 9절에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첫째, 우리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7절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전염병아 물러가라. 그건 만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관역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뭐 누구 탓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인 규명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해요. 8절 9절에 요약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쉽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8절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하십니까? 이거예요. 마치 쓸모없는 자처럼 하루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밉든 줬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결국 뭐예요? 죄 때문이야. 너희의 죄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거야.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 정도로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큰 백성을 일으켜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 너무 실망해버린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 한 가정밖에 없는 거,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지 사실은. 한 사람. 천하의 눈을 씻고 봐도 의인 열이 안 나타나. 열은커녕 둘도 없었어. 노아 한 사람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한탄하셨다. 인간을 내가 뭐하러 지었을까? 깊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가 중보자로 나서지는 못해요. 그냥 구원받은 자지. 인류의 씨. 모세처럼 막아서고 기도는 못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노아가 어쩌면 막아섰으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또 모르죠.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겠지만 모세는 노아는 순종은 했지만 중보자가 되지는 않았잖아. 이런 것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또 다시 한번 봐요. 13절부터 이제 두 번째 중보 기도해요. 두 번째. 자,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온 천하가 가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의사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딱 째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약을 줄 사람 약을 주고 수술할 사람 수술할 사람, 입원시킬 사람 입원시킬 사람 분별하는 거,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래야 약 쓰는 건 쉽지, 약만 있다면. 근데 그 당시 온 천하가 가뭄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도구를 또 이야기해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해. 번제 소제 이런 거 안 받아.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 무서운 말이지. 칼,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선지자들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하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설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저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저 그거 인정해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까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인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만 알아. 솔직히 말하면. 단지 나는 참종이 되고 싶은 것뿐이지. 그러면 뭘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래서. 열매. 그러면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선지자의 시대는 아니죠. 이걸 우리의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설교자라 이런 뜻이야. 거짓 설교자가 있겠어 없겠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설교자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야. 저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귀를 열어야 돼. 지금은 감정에 매여서 살 때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목회를 해.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죠. 도와주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눈과 귀가 뭐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 다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 최고의 목사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내 자식이 설교를 해도 그 입에서 거짓 예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자격 없지만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 시대의 설교자를 다 믿지 마라.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한다고 다 설교라고 착각하지 마라.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여야 돼. 참 선지자는, 참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여야 한다. 이때 거짓 예언자가 있어. 예레미야 시대에. 나는 그들을 세우지 않았어. 두 번째, 나는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어. 내 말을 준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밥 떨어지면 뭘 먹어? 라면 먹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안 오면 뭘 하겠어? 자기 소리를 해야지 뭐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안 할 수는 없고요. 보세요. 주일날이 닥쳐와요. 설교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설교자가 진짜일지도 몰라. 이용도 목사님처럼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의 정확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안 주시니까 여기서 설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나는 솔직히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요? 근데 지금 토요일까지 말씀을 끙끙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안 와. 그러면 주일날 서서 청중들한테 내가 어제 밤새껏 씨름하고 몸부림을 쳤다.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지금 서 있다. 근데 웬일인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기도하자. 이것이 어쩌면 진짜 설교자지. 근데 이 땅에 그런 설교자가 없잖아. 나부터서도 그런 엄두가 안 나잖아요. 교회 깨져버리라고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설교하겠지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행 따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부하고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자다. 진짜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입에 쏙쏙 넣어주는 것만 과감없이 전해라. 때로는 설교자가 이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잘해야 내가 뭔 자격이 있어야 이런 설교하지. 그래서 안 한다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거꾸로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애통하며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때로는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도 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청중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비유 맞췄고 사람들의 인기에 왔다 갔다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일 미워해요. 왜? 그들 때문에 백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진노를 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8절이에요. 18절. 자,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되도록이면 가짜 예언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고 듣는 청중들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 사태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로 보라 이거예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 덧붙여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이 시대의 설교자들인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그런 교회, 그런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씨름하고 당금질하는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길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들을 세우사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들어야 말씀을 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마음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담금질하고 몸부림쳐서 그 얻어진 계시와 말씀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론이 썩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의 종들이 썩으면 그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세상의 유행에 편승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장구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던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진정한 설교자들, 진정한 주의 종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소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내 백성이 계시가 없어서 망해가는도다. 주여, 주께서 깊이 단식하나이다. 간절히 비옵나니 말씀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입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십시오. 정확한 계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비유를 마치든지 사람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들을 길을 주사 돌이켜 회개하며 여호와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도 거룩하게 하소서. 이번 주간도 평안을 주소서. 이번 주간도 세상 시류에 편승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입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계시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전할 입술을 주사 하나님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거짓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